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칼빈주의가 왜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개념을 함께 성경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이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요.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쪽에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갈등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개념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교리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메모를 하시고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하시는가 그 개념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예정, 하나님의 미리하심. 자, 이 4가지 개념이 주된 요소예요. 성경에서 이 4가지 개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내용을 쭉 설명드리기 앞서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의 예정론은 이거죠. 인간의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미리 그리고 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중 예정론이 있어요. 오늘 이중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할까요? 심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자, 그럼 칼빈의 이 예정론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온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이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신다. 자,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선택받았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유기견 알죠? 버려진 거. 그런 유기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과 유기의 극한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너무 극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이쪽의 입장이면 다행이겠지만 이중 예정론에 따라서 만약에 유기에 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가멸차죠. 그죠? 이런 극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인간의 선행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면 너무 과격하니까 뭔가 편협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또 장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졌다. 주권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근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도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삶의 태도가 그 당시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교리를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상공 계층에 굉장히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를 들어봤나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도 이렇게 표현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칼빈의 예정설은 새로운 근대적 직업관과 세속적 금욕의 윤리를 낳게 하여서 자본주의 발달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없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좀 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가 절제되어 있고 또 세속적으로 금욕된 삶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온 세계가 자본주의로 잘 발달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의 예정론은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처럼 이러이러한 점을 들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요. 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용어를 강조합니다. 자, 누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받기로 운명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유기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감히 겸손치 못하게 거기에 대항하느냐라고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었고 그게 지금 몇백 년간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를 공부하기 앞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하면 그게 모두 다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죠? 또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이런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것인가? 성경이 바로 그 점을 지지하고 있는가?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건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이중 예정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뭐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아침 이른 시간에 한 8시 정도에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태도가 대부분 뭐 이러고 있겠죠. 그죠? 찬양하라고 하면 막 이러고 하고 있을 거고. 그런 태도를 보면서 너네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너 구원 의심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일반 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갈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이긴 하지만 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교감 선생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냐 했더니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더 마지막 말이 가관이었어요. 설사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해서 했지만 죽었더니 내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유기되었던 운명이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개념들을 설명드릴 텐데 이 4가지 질문을 한번 곰곰이 답변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칼빈의 이 이중 예정 교리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어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알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유기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차별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신가? 2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이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운명이 그런 거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네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는 범죄한 이후에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자유의지로 전락해버린 것인가? 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영어로 election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버려버리고 이렇게 뜻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받았든 선택받지 못했든 칼빈의 말대로 하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미리 구원해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기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만 보면 뭔가 칼빈의 예정론이 또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의 그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택해서 일을 이뤄 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만 아는 특정한 목적, 즉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는 선택받은 자, 너는 아무리 애써도 지옥 갈 자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거가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있죠. 자,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죠? 누굴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누굴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칼빈의 예정론처럼 창세전부터 유기된 자들,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인류에게 보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물이 적절하구나라고 택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으로 택하셨다. 특별 백성으로. 그래서 즉 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신명기 7장 6절에. 여기서도 너를 택하사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죠. 신명기 7장 6절.
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민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칼빈의 예정론처럼 그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메시아가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누구냐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 예수님을 택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 뭐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구원이냐 뭐 지옥불이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택해 주셔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가 하나님의 선택이다. 자, 개념이 정리가 됐죠? 자, 두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유의지. 위키백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이 자유의지래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또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대요. 위키백과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언제 주셨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지금 우리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가봅시다. 자, 창세기 2장을 가보시면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대요. 남자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여러분, 이 가꾼다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을 가보시면은 뭔가 드레스, 그러니까 예쁘게 드레스 꾸미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건 진짜 keep, 뭐 지킨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자유롭게, 아까 자유의지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이미 주셨네요. 에덴 동산을 네가 원하는 대로 잘 갖고 와봐라 한번. 그리고 근데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야 된다. 자, 자유도 주시고 책임도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자, 15절 가볼게요. 15절 그랬죠. 16절 가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자, 영어로 보면 thou may freely eat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가보면 자유롭게, 그걸 성경에서는 마음대로라고 표현했죠. 자, 인간에게 처음부터 100%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대신 자유를 주셨고 근데 책임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책임은 17절에 나오죠. 마음대로 너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너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아담이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선악과를 특별하게 키가 한 200m짜리 나무로 만드셨을까요? 그럼 딸 수 있을까요, 아담이? 그 접근하지 못해. 막 선악과 가까이만 가도 막 갑자기 전기 충격이 와가지고 막 뒤로 뻥 떨어지게 뭐 이렇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를 주시고 일정 부분에 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주셨죠. 자,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칼빈의 예정론 믿는 사람들도. 이랬지만 타락한 이후에 이런 게 싹 없어졌다. 하나님한테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 칼빈의 예정론자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기준은 선생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을 가봅시다. 자, 창세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인 하면 여러분 표현대로 좀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때요?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시기심도 많고 막 욱하고, 그쵸? 자기가 뭔가 뒤지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폭발해가지고 막 분노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즉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유와 책임을 할 수 있는 100%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존재로 돼버렸냐.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게 퀘스천이잖아요. 그 앞에 부분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었는데 아벨 거만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먼저 해주세요. 5절, 6절 봐보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이 넘치신 분이에요.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이제 몹시 분을 내고 얼굴이 막 침울해졌어요. 그랬더니 먼저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너무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가 어찌 분을 내고 있냐? 어찌 얼굴이 이렇게 침울해져 있냐? 자, 7절 중요합니다. 너가 잘 행하면,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너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허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자, 두 가지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 행하면 허물을 받겠다. 근데 잘 행하지 않으면 뭐라 돼 있어요?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 선택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가인이 나타났는데 이 가인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죠. 그렇죠. 너 잘 행하면 다시 받겠다, 너 예물을. 그러나 잘 행하지 않으면 너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요. 자, 이 자유와 선택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죠. 가인에게 책임을 맡긴 거예요.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가 또 책임을 지어야 된다. 자, 그러면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는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맡기시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죠? 잘 행하는 걸 선택했어요? 아니면 잘 행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잘 행하지 않는 걸 선택해서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 8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해서 일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타락한 인간에도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자기가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러면 이걸 지금 현 시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잘 전하고 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척들, 뭐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떤 모습이든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불신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적인 응답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거래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다 받아들인다면 잘 행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7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해라. 선택 여전히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측면에서. 칼빈의 예정론처럼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 무지해진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정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정이 가장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정은요 잘 듣지 않으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거고 들어도 복습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다시 가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지금 예정과 미리 아심이 이렇게 같이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정부터 설명할게요. 자, 일단 본문 읽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일단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적어볼게요. 예정하셔가지고 뭘 하시기 원하셨대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0절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앞에 단서가 있었네요. 또 그 다음에 자신이 여기 중간에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대요. 자, 그리고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자,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예정이란 단어는요, predestinate 또는 destination 명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이 예정이란 단어가요, 예정하다 이 표현이 몇 군데나 나올 것 같아요? 딱 4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럼 되게 쉽죠? 4구절만 정확하게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면 예정이 이런 의미구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4구절만 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1장 5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셨대요.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자,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한다. 여러분 지금 이 방식이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어요. 그럼 성경 구절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이란 단어를 알고 싶어요. 칼빈의 예정론처럼 어떤 사람은 창세전부터 선택받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구절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아들을 입양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1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일단 보세요.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정이란 단어를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될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함.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네이버 사전 검색해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될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함. 그러면 그 국어 사전의 의미대로 따르면 앞으로 일어날 일, 해야 될 일을 미리 정했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뭘 정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것을 정해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유업을 받도록 이미 정해놓으셨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할 때 그 예정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누가 그 예정이란 말의 표현을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답을 이미 동그라미 해놨는데 우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온갖 서신서를 다 적었잖아요. 이 서신서에서 칼빈의 예정론처럼 뭐 여기 어디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을 받으신 자매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나요? 어떤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유기되도록 선택되었으니 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단 한 구절도 없죠. 자, 예정이라는 표현은 해당 대상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럼 뭐가 예정됐다라는 건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불러주시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이걸 예정해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정된 게 뭐예요? 아들로 입양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순간은 입양되는 거다. 그 입양된 자에게 상속유업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예정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지. 어떻게 이 칼빈의 예정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의미 정리해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유업이 예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미리 하심. 자, 이 미리 하심 다시 본문에서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해 놓으셨다. 이 내용 아까 예정이라는 표현 알려드렸고 미리 아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영어로는 for knowledge. 그러니까 미리 말 그대로 미리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맞죠? 자, 어렵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 미리 하심 개념에서 여기서 칼빈의 예정론자들은 어떻게 이걸 왜곡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해놨다.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no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물음표를 달 수도 있지만 제목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경을 보면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미리 아심의 개념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 미리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선악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yes, no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하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습니까? 이건 노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하심의 개념이 정해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 뿐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기억할 개념이. 자, 그러면 이 미리 하심에 관련된 구절이 또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로마서 9장 17절 이렇게 가보시면 파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성경의 아담의 타락 또는 뭐 야곱과 에서 중에 뭐 에서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 또 가룟 유다가 또 배반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파라오가 강팍하게 행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그들 스스로 지금 말씀드린 아담 또는 뭐 가룟 유다, 파라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원했고 자기들이 그걸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리 알았다, 알다, 이 알다라는 표현이 진짜 지적으로 이제 안다, 뭐 어떤 사실을 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가보시면은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베풀다 뭐 이런 의미로도 알다라는 의미가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아기를 갖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맏아들을 낳기 전까지 마리아를 알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4편 3절에 가보시면은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십니까?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알다라는 의미가 전인격적인 어떤 사랑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범죄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적어놨다는 거죠.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죽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셨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거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선택에 맡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알려주지도 않고 심판해버리시면 이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던져볼 테니까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미리 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접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원하려고 택하면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구원받는가?
어때요? 예스의 노예요. 이건 노죠. 그렇죠? 설사 그 칼빈의 예정론대로 어떤 사람이 무조건 선택받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이렇게 복음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을 믿고 있는데 이 마지막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출생을 거듭났다라는 이 새로운 출생을 매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그렇다고 하면 내 삶에서 점진적으로 성화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 자유의지, 예정, 미리하심의 개념들을 우리 공부를 했어요. 미리하심의 개념은 많이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개념이 잘 잡혀야 성경을 이제 오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